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이게 지금 15절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는 주기도문이라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마음가짐을 지금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기 아틀란타의 모 교회에서 1월 대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설교 내용 CD를 듣다가 차 문을 내리고 그 CD를 버려버렸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집도 없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부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떼쓰고 무릎 꿇고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잠을 줄여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가용과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설교를 내가 듣다가 CD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 기독교가 교회 내에서 바꿔야 될 신앙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데 그 응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삽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가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유대인들 그 당시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기도의 본질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자기들이 교회 다니는 그 사실 하나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권리가 있기 이전에 먼저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절부터 6절까지 쭉 있는데 그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쭉 보면 첫 번째 1, 2절에 뭐냐면 내 말씀과 내 규례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 째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은혜고 혜택이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건 기독교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 이전에 반드시 의무가 먼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 본질,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의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의 목적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갑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게 또 기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이 말씀의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오라는 것,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내 소망, 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여기에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인격입니다. 예수의 본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란 말은 나처럼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처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잔뜩 아버지께 구해놓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갖다 붙이는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갖다 붙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입시철입니다. 입시철 되면은 이제 입시생들 있죠? 자기 자녀들, 입시생들 데리고 목사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부탁합니다. 시험 잘 봐가지고 명문대 가게 좀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예, 목사님한테 그거 봉투 하나 들고 목사님 찾아오시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히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분 법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 법이 있는 겁니다. 아니,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명문대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 기도 받아가지고 명문대 가려고. 네, 저는 제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래, 나는 기도해 줄 수 있어, 너를 위해서. 하지만 나는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너가 공부한 것 기억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 네가 열심히 공부한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네가 공부하지 않은 것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 기도는 내가 결코 할 수가 없어. 네가 공부 열심히 한 그 범위 안에서 네 기억나게 해달라. 그거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의 계명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게 사람의 계명이죠. 예수님의 표현에 비하면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내려오는 하나의 신학입니다. 신학.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도 시간 때문에 밖에 외출을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외출을 합니다. 근데 외출을 하다가 보면 기도 시간에 이르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게 이제 외식이죠.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보라고. 이게 시장이나 사람이 많은 거리나 높은 언덕에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게끔.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예,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죠. 회당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자기의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를 해도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질책합니다. 예. 또 하나의 유대인들 속에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않으면서도 틀에 박힌 것처럼, 틀에 박혀서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죄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틀에 박힌 습관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방 종교에 보면은 주술하는 거죠. 주술, 막 외우는 주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럼 이 중언부언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번 축복 기도문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마칠 때 18번 축복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18가지로 기도 내용 쭉 정해놓고 그것을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외우듯이. 예,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중언부언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 하나님 족속 아닌 이방인들은 이제 기도,
내가 신께 하는 기도가 내 죄를 속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내 죄를 사하는 그런 공적 효력이 있다. 그걸 공효라고 그럽니다. 공효. 쉽게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능력이 더 커지고 커져서 내 많은 죄가 도말된다 하는 그런 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 아주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오는 그런 기도에 대한 철학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가 보면은 계속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왜 이들은 계속 이제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습관이 그들 몸에 배었고, 또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고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신들을 섬길 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믿음, 그들의 신앙이 이 유대인들 여기 속에 그냥 뿌리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는 이방인의 종교의식이 항상 그들 내재 속에 있어가지고 습관처럼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왜 해당과 길거리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길고 기도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사함받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상이 그들 속에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던 그 시대의 그 사상이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사상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많은 사람이 보게끔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내 죄가 사하지고 내가 뭐예요? 죄가 도말되고 죄가 사하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다고요? 거룩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뭐예요?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상이 이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에서 하나의 이방 종교의 형식이 기도 안에서 내재돼 가지고 함께 공존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이 그렇게 스며들었던 겁니다. 한국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미신 보세요. 무슨 성경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내가 무슨 고등학교 시험이라든지 대학 입시철 되면은 장독도에 정한수 떠놓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이방 종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은 내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상이 기도 사상에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 기도 사상이. 그래서 여기에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문부언하니까. 우리 어머니 정화수 떠놓고 맨날 이렇게 빌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입시가 끝날 때까지, 입시 시절, 내가 대학 입시 한 40일, 한 2달 전부터 그냥 떠놓고 막 이렇게 빌면은 새벽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주문부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 내에, 오늘 교회 내에, 오늘 크리스찬들 신앙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기도할 때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왜 예수님께서 엄밀한 골방에 들어서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뭐 대중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대중기도도 주님도 하셨어요. 그렇죠? 왜 오병이의 사건 할 때 축도 하시고, 그죠? 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의 신앙을 놓고 기도할 때는 엄밀한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엄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기도했을까? 첫째, 아무 사람이 없는 곳에 내 혼자 골방에 들어갔을 때 나의 참된 모습, 나의 제된 모습, 나의 본성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가를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외식이라는 가식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 왕관자들의 자복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들의 참회를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회하라는 겁니다. 참회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부드러운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시선에, 주위에, 그런 그 환경에 떠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간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가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시련을 그분의 당신의 동정으로,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당신의 충만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한 기도가 왜 필요하는가?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회가 있을 때에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의 동정의 사랑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있을 때 당신의 치유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허가 있을 때 당신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거기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한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진실되게 회개하라, 참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할 그런 당당히 요구할 그런 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골방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가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1:1 기도는 내 마음속에 진실된 참회와 토론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는가? 잘못하면은 이방인들처럼 기도가 오해되면은 기도가 마치 죄를 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죄를 살 능력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 예.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기도의 목적을 딱 단정을 하면 뭐냐면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에게 구속당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예.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예수 닮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에 닮는다는 것은 외모가 닮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외모는 크게 흠모할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캐릭터,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닮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데 그건 큰 타이틀의 목적이고 소목적에로서 한 4가지 정도 제가 성경에서 좀 뽑아봤는데 첫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이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제가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들었었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시편 51편 봅니다. 시편 51편, 시편에는 참회해야 됩니다. 51편은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한 회개입니다. 시편에는 이제 참회시가 좀 7대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참회를 기록한 시편을 적으라면 51편입니다. 그 51편에 보면 1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니이다.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없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기도는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양과 피에 염소만 드리고 회개가 없는 유대인의 신앙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또는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또는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멸망의 기로에 쓴 유다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랍니다. 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멸시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참회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28장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잠언 28장 9절. 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바로 그 밑에 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구속함 받기 위해서. 예수 안에 구속하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저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이때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할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남겨둘 12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하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뭔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자, 죄인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성, 인격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 신앙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과 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한 것은 그 속에, 율법과 계명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결국 우리가 큰 뜻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하게끔 하는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럽니다. 이 네 가지 기도의 목적을 딱 한 타이틀로 딱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갖다 붙이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버려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현 시대에. 제가 예화를 하나 더 듭니다. 아까 제가 CD 설거버린 그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예화입니다. 한국에서 조자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는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 드리고 공부하고 동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CD를 버렸던 그 교회 또 이제 같이 박사 코스를 받는 또 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공부를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제가 몸담고 있던 그 교회에 나오던 그분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분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누구 집사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박사 학위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팀이 구성돼 가지고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금요 철학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박사 학위를 무난히 받고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특별 기도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박사 학위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박사 학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 다니시는 그분은 새벽 기도 나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박사 학위 받아가 미국에서 지금 현재 교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우리 하나님을 원칙도 없고 그냥 기분 내키는 그런 신으로, 이방신, 잡신으로 여러분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을 너무나 잡신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어로 뭐라 하느냐,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 교회 내에, 신앙인들, 교인들 내에 너무나도 잘못 자리 잡은 신앙관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쪽으로 잘못되어 있고, 오늘날 그런 기도를 무릎 꿇고 하면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마귀가 들어주는 기도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원하고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인간이 갖기를 원하는 기도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에 마귀는 희열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거든요. 그렇죠? 예.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가 가정한 겁니다. 가정하다는 뜻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오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 9절부터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 심정 속에 자리 잡은,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이 이방 종교의 그 기도 신학이 뽑혀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뽑혀져 나가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 신앙관 안에 있는 기복신앙이 떨어져 나가야만, 밖으로 나가야만, 버려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이것이 참 기도의 목적입니다. 참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내 성품이 예수님하고 너무나, 예수님 성품보다 너무나 모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서 예수님 성품화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내 모난 부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본질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기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이 기도 신앙관을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도, 하나님의 돌아갈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